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사실 구정 앞두고 금요일 날 오는 거는 참 대단하십니다. 집에서 쉬고 싶고 또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존경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벌어진 한 사건을 계속 담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의 첫 복음 전도를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헬라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하여 드로아에 갔는데, 여기서 배를 기다립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배를 기다리는 장면 속에 오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이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그 주간의 첫날이죠. 이게 제가 옛날 성경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때 그 주간의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이나 이렇게 쉬운 성경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일요일, 다시 말해서 주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날이 언제느냐?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이라는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에 최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기록이고 가장 오래된 기록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성찬의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이 예배예요. 성찬이 곧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예배였고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초대교회 때 없었어요. 그들의 말씀은요, 성찬이 곧 말씀이었어요.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말씀이 그때 성찬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것, 보이는 설교와 성찬을 통하여서 몸으로 예배 드리는, 몸이 참여하는 예배, 그게 바로 성찬의 예배였던 것이죠. 성찬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고요, 현재는 그 떡과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현재의 연합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게 예배이죠.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현재는 주님과 연합함의 예배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예배가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를 해요.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정을 넘기고 언제까지 설교를 했느냐,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이 틀 때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안 심각한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가야 되니까 다 졸거나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밤새도록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이 길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막 잠을 깨워가면서 배고파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들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30분 이상 막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게 되면 계속 시간을 보면서 언제 끝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고팠어요. 말씀이 달콤했어요. 아멘이 너무 적은 걸로 봐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봤어요.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신대원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희 학교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요,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고 그냥 대부분 큰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이 대부분이었어요. 칸막이가 있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울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울었어요. 도서관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 우는지. 여러분, 그 말씀의 달콤함이 그 도서관의 정적을 깰 만큼 그 말씀이 더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타락의 척도는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나를 찾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 시대라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요,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섭득하고 이 지식 저 지식 이 설교 한번 들어봤어, 이게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모해도요, 너무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밤이 지나 해가 뜰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3층 창가에 앉았던 유두고, 저랑 또 성이 같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로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인명사고예요. 그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3층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밤중이나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놨대요.
그러니까 등불이 불이 켜지게 되면서 산소를 소모시키니까 얼마나 공기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산소 부족으로 아마 졸렸을 수도 있겠고, 너무 길어서 졸렸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잠을 들어 떨어져 추락하는 사건.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죽었어요. 유두고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행운이 벌어진 게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죠.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두구가 추락한 사건, 이 조는 사건이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가요. 예배 때 여러분 조는 분들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정말 공감이 돼요. 근데 안 자는데 눈 감고 있는 건 공감이 안 돼요. 그냥 자버리세요. 그러면 공감이 되는데 눈 감고 있는 거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옛날에는요 구역 공과도 있었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7시 반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요, 8시부터 이제 구역장님이 구역 공과를 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30분 동안 기도회를 가졌어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9시가 넘어가면서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니까, 또 기도회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좀 강경이신 분이시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졸다가요 앞으로 꼬꾸라져서 방바닥에 이마를 쿵 찍은 겁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싫어합니다. 그때 갑자기 기도회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벌어져서 갑자기 기도하는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리다가 졸 수 있고 기도하다가 졸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사건이에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존 거예요. 존 게 아니라 그냥 푹 주무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6시가 넘어가고 6시 반, 이제 예배가 가까이 되니까 사찰 집사님이 이제 모든 이제 냉당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게 걸터 앉아서 확 쓰러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너무 놀래서, 이게 진짜 실화입니다. 너무 놀래서 목사님 하면서 다시 가면서 목사님 막 정신 차리십시오 막 흔들어 깨운 거죠. 목사님은요 그때 주무신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너무 극성적으로 깨우니까 도무지 눈을 뜨지를 못하겠더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쓰러진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3일 동안 입원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두고의 피곤함은 이해가 되는데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바로 잠이에요. 잠. 사망의 잠을 자지 말래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여 잠은 잘 수 있지만 문제는요, 우리 영이 자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주의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마지막 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제 곧 큰 십자가의 시험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 단 한마디, 이것만 부탁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땅을 팔아, 뭘 만들어라, 뭐 이거 지라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제자들은 금세 졸았어요. 또 찾아갑니다. 깨웁니다. 또 졸아요. 이걸 몇 번? 3차례나 합니다. 계속 졸아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래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래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주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죠. 놀라 자빠졌어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요, 유두구를 향하여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했는 것일까요? 후자죠. 여러분, 이 유두구는요,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를 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죠. 예배는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예요. 자칫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살려내시는 큰 위로의 역사로 바뀌는 현장,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는 그 예배가 우리 순천 영광교회에서, 여러분 각각 모든 부서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신약의 예배는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므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인 사망의 잠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목사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참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항상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그 가정이 다 잘 되는 걸 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이런 것들을 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 그런 권능의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